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평생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며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경험하였고, 그 평생에 우리의 본이 되어지는 다윗을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번 주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평강과 은혜의 복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우리가 16절까지 이 말씀은 승기하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오늘 12절에 보니까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하여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이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는 이 표현들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발에 끌리는 옷, 그 다음에 가슴에 금띠를 띠고, 14절에 보면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것이 탁 떠올라야 돼요. 뭐냐면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리스도는 헬라어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원래 히브리어로 똑같은 뜻이 있습니다. 메시아입니다. 히브리어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똑같은 뜻인데 메시아, 그리스도, 이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할 때에 뭐라고, 특별히 바울이 증거할 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많이 증거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할 때에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전한 내용을 잘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붙여서 말했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잘 아는데,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는 메시아시다.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떠오를 때 이 그리스도라는 걸 떠올리면은 예수님의 모습을 확실하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데,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럼 기름 부음을 누구한테 부었는가? 어떤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붓었는가? 성경에서 구약에 쭉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서 세 직분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사역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선지자셨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중에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강력하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선지자였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선지자들에 비교되지 않는 선지자 중에 참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선지자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 선지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얘기는 첫째는 선지자인데 선지자 사역을 하셨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선지자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아가는, 예전에 구약에 있었던 제사장은 하나님이 백성을 대표해서 그들의 제물을 받으시고 그들의 제사를 받으시는 공식적인 통로로 인정한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피로 들이신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인데,
이 땅의 제사장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대제사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땅에 있었던 구약시대에 있던 대제사장들은 그 사람이 죽으면 끝났고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확실히 구속하실 수 있는 자신의 피로 대속을 치르신 것이죠. 이것은 엄청난 큰 사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값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그리고 그 죄값을 영원히 치러야 되는 사람들의 죽음으로 치러야 되고 영원히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로, 구약시대에 있었던 제사장들은 동물의 피로,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그리고 죄 없으신 분이 그렇게 대속의 피를 쓰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피를 대속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것이 이제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세 번째 직분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왕 그러면 옛날 그 군주 시대에 사람들을 횡포롭게 다스리는 그 왕이 아니고 평강의 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왕은 하나님의 공의의 법으로 백성들을 이제 구약 시대에는 특히 선지자들이 얘기할 때는 그 왕에 대한 표현을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평강의 목자,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잘 통치하는, 그래서 평강을 주는, 샬롬을 주는 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왕, 이 왕권은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군주 정치를 하는 그런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백성을 진정으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눈물을 위로하고 살려주는, 그래서 백성들이 편안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왕을 말합니다. 평강의 왕을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왕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강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평화가 그 땅에 임했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인간 왕이지만 실제로 다스리시는 건 하나님의 평강이 그 백성을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왕은 평강의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살아계시는 동안에 공생의 사역을 하신 것이 이렇게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시다는 것은 이 세 가지 사역을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지상에서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역을 지상에서만 하신 게 아니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는 하늘에서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벽하게 행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행하셨던 이 예수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제는 더 확장되어져서 더 완벽하게 하늘에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구약에서부터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종말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 그 말씀들이 아주 새롭게 보여집니다. 아, 이것이 그 뜻이었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날 출애굽기 28장을 통해서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건 지금 누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모습이냐면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출애굽기 28장에 대제사장으로 나오는 제사장을 임명을 하고 거룩히 구별하여서 그들의 옷을 만들고 하는 이것은 지금 다 누구를 지금 예표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지금 반모섬에 요한에게 그 모습을 성취하시는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은 지금 이제 사도 요한이 바라보는 그리고 본 이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래서 1장 7절을 제가 해석을 할 때 승기하신 예수님, 높아지신 예수님,
완전히 높아지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 이제 보이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금 요한이 보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대제사장이신, 그리고 선지자이신, 그리고 왕이신, 천상에서 하늘 성소에서 그 역할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서의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 하시고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하늘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지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이렇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쭉 지금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비추어 보면 명확하게 이 말씀들이 해석이 되어져요.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12절에 있는 말씀 중에 특이한 말씀을 우리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보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초대를 보았는데 그랬죠. 여러분 이게 참 음성을 알아보려고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 원문에 보면 음성을 보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음성은 듣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음성을 지금 본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음성을 본다는 표현이 출애굽기에도 2번이 나오고 다니엘서도 1번이 나옵니다. 여기만 나오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음성을 그냥 듣는다 그래야 되는데 음성을 본다는 표현을 지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하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18절에 보면 백성이 그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백성이 그 음성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4장 12절에도 너희는 형체를 본 것이 아니라 음성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번역은 원문에 있는 것을 72인역으로 번역한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백성이 그 음성을 보았다. 그리고 너희는 그 형체를 본 것이 아니라 음성을 보았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음성이라는 것이 들려지는데 들리는 것을 보는 것. 하나님의 외적인 형태를 음성을 보는 방식으로 본다고 표현합니다. 우리에게는 들리는 음성이 있고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보이는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처음 들어보세요? 우리가 들리는 말씀이 있고 보이는 말씀이 있어요. 들리는 말씀은 우리가 외적인 인식의 표지, 이것을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외적인 인식의 표지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졌죠. 들려져서 모세가 기록하고 다 기록하였죠. 그죠? 예. 그리고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뭐냐면 성례전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이는 말씀은 성례전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찬과 세례. 우리가 거기에 참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그러니까 말씀을 보는 겁니다. 말씀을 본다고 표현해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인격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음성을 본다 이런 표현들이 인격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가시적인 대상으로 표현할 때 소리를 본다는 이 가장 유용한 표현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제 음성 소리가 들립니다.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라고 말했죠.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우리 왔을 때 책 속으로 써라. 그리고 7 교회로 보내라.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스며 들어가도록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었는데 이제 이 음성을 보려고 요한이 돌이키는 거. 보려고 딱 음성을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보려고 딱 돌이키는데 음성을 말씀하신 예수님을 먼저 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았어요. 그것을 지금 오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표현하면 12절 끝에 보면 7 금초대를 보았다. 자, 음성을 보려고 돌이켰는데 제일 먼저 본 것이 7 금초대예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지금 말해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직감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무슨 먼저 보였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는 사실을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일곱 금촛대를 먼저 보게 되어집니다. 일곱 금촛대가 지금 뭘 말합니까? 여러분, 촛대, 등잔대, 이거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막에 있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시대에는. 그죠? 우리가 성막할 때 봤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살구 받침대, 살구 모양으로 된 받침대를 이렇게 해서 지시하신 거 맞죠? 그래서 본체는 하나인데 일곱 등잔이 7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촛대가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일곱 금촛대 등잔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었던? 성막에 있었던. 이거 뭘 지금 말하냐면 구약시대의 이 등잔대는 성막에 있는 불을 밝히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그 앞에 진열해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계속 놓여져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오늘로 우리가 표현하게 되면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새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일곱 촛대인 것입니다. 등잔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요 등잔대가 있는데 그 일곱 봉우리가 있고 7개 맨 위에 불이 이렇게 붙여지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성령의 불을 상징합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가는 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 빛을 드러내는 것이죠. 교회가. 이 금촛대가 지금 먼저 보이는데 나중에 보면 이 예수님이 이 금촛대 사이에 계십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성막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성막 안에 금촛대가 딱 놓여져 있습니다. 성소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누가 왔다 갔다 합니까? 거기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거기에 계신 분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제사장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관장하고 계시고 교회를 제사장 역할을 담당하시는, 대제사장 역할을 담당하시는 그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어떠한 면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지상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시대 때 계시되었던 성막 성전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공생에 사시는 동안에 제사장 사역을 다 하시고 이 땅의 성전을 다 폐하셨습니다. 왜? 당신이 성전이시니까. 그래서 하늘 성전에서 대제사장의 모습을 지금 가지시고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그대로 그냥 지금 그림으로 지금 요한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그랬습니다. 이 인자 같은 이는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인자를 얘기합니다. 메시아를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계십니까? 촛대 사이에 계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는 구약시대 때 있던 제사장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이 섬기며 이렇게 하는 그 역할을 지금 하시는 것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천상교회, 천상, 그리고 우리 새 이스라엘, 예수님의 백성인 교회를 지금 거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이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모든 대속의 이 은혜를 지금 하나님 앞으로 우리 성도들이 이끌고 가고 계시는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 보면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13절에 보면 발에 끌리는 옷. 우리가 제사장 의복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옷을 정하실 때에 그 의복을 정하실 때에 이 신체 부위를 다 가리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결하고 순결하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히 지금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시고 계시는 거예요. 발에 끌리는 옷은 다른 사람은 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지 않습니다.
완전히 제사장만 입는 옷이에요. 그대로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그려. 거기다가 지금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할 때 배웠죠. 대제사장이 이 앞에 흉패를 붙이고 에봇을 거치고 다 띠입니다. 에봇이 이제 띠로 해당해요. 금띠로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에봇, 흉패 이렇게 붙이는 이러한 현상, 이것들 이건 예수님이 금띠를 띠신 것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촛대들 가운데 있고 대제사장으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띤 이 예수님의 모습, 이것은 이 13절 한 절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출애굽기 28장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시연하시는, 나타내시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 이렇게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승천하여서 하늘 성전에 올라가신 예수님의 제사장적 사역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제사장이 하시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천상에서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나타나신 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 요한계시록 이제 뒤에 보면 그 제사장의 사역을 하시는 것을 좀 나타내죠. 제사장 사역뿐만이 아니고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왕의 사역도 하십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사역도 하시는 모습들이 요한계시록에 이제 쭉. 그러니까 이것은 천상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 땅에서 하시는 게 아니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승기되셔서 높아지셔서 그분이 지금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시는 걸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대제사장의 사역 중에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에게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대제사장이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대제사장이 계신다. 이것은 사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우리는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담대하게 돼요, 우리가. 왜냐하면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아니시면 우리가 그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받지도 않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만 받으시니까.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그리고 죄를 받으시는 것. 속죄의 제사를 받으시면 그건 다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완벽한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라고 히브리서에 얘기하는 부분이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편이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편이시다라는 이 의미를 갖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은 이 세상은 그걸 모릅니다. 대제사장이 있지도 않고 그 사람들은 믿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 대제사장은 이제 천상에서 영원히 계속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대속과 우리의 기도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완전히 보장되어져 있다. 너무나 놀라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구체적으로 이 대제사장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시죠. 대제사장이 구약시대에 성소에서 제사로 나아갔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지성소로 이렇게 나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들고 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십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일이 뭐냐면 죄의 대속입니다. 죄의 구속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죄를 다 전가시켜서 완전히 전적으로 부패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우리 주 예수께서 다 전가하시고 예수님의 의로 나를 덧입혀 주셨죠. 죄가 완전히 전가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더 말하면 이 죄는 죄의 책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책임이 엄격히 얘기하면 죄의 책임, 죄로 인하여서 받을 형벌을 대속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대속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역할이고 그 다음에
이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셔서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 하시는 역할 중에 아주 중요한 역할, 이것이 뭐냐면 대언하시는 거예요. 대언. 이것은 이제 변호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땅에서 이제 계실 때 자기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대언하셨고 중보하셨죠. 우리가 표현할 때 이제 중보라고 표현하는데 온 교회를 아버지께 바치셨던 것처럼 이 중보 기도를 하늘에서도 이 피조물들을 위해서 계속하고 계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지금 중보하고 계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대제사장 사역이에요, 이것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율법과 사단과 우리의 마음이 우리에 대해서 행하는 모든 참소에 대해서 우리를 옹호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십니다. 지금 요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우리 주님은 지금 살아계신 분이세요.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겁내지 않고 담대하게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어떠한 문제라도 기도하며 우리 주님의 힘을 구하고 위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아멘. 그 예수님의 보호하심과 간구하심을 힘입어서 아멘. 승리하며 나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